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죠. 교회사가 롤란드 베인턴이 쓴 16세기 종교개혁이란 저서에 보면 이런 사파가 있어요.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네, 좀 크게 돼요? 저 안 보여도 돼요. 뭐 팔뚝쯤이야. 여기 보면은 당시 구교와 신교, 다시 말해서 가톨릭과 개신교도들 사이에 신앙의 차이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한 사파예요. 보면은 여러분 화면 보실 때 이제 왼편, 여러분 보실 때 왼편, 이제 우리 이제 신교, 개신교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회중들이 성경을 찾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보는 거죠. 근데 반대편에 있는 이제 구교, 그 가톨릭에 있는 분들은 교황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회중들이 이제 묵주를 터치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신앙은 이제 브라이트 페이스라고 하는 거죠. 밝은 믿음, 진리애로 참된 이치로 우리를 이끄는 신앙. 후자의 신앙은 블라인드 페이스라고 하죠. 어둡고 알 수 없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16세기) 종교개혁의 기수였던 마틴 루터는 1521년, 그가 2년 전 1519년 95개 조항, 당시 면죄부 판매에 대한 구교에 사실 제가 이제 우리 리더들에게 좀 지체들 좀 공유하라고 95개 조항 이렇게 좀 파일 드렸는데 질의서예요. 질의서. 그 구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면죄부 판매가 무슨 의미며 교황이 과연 죄를 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굉장한 파장이었습니다. 굉장한 파문이었고 2년 뒤 구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루터를 소환하죠. 1521년 보름스 종교회의에 소환하는 거예요. 너가 낸 이 질의서 95개 조항에 대해 답변하라.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양심이 하나님과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처리할 수 없다 하고 생명을 바쳐서 종교개혁을 시작하죠. 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주 몇 명의 아주 소수의 루터의 동역자들이 그를 숨겨서 마치 납치당한 것처럼, 왜냐하면 보호받고 보호한다고 하는 사람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제3의 세력에서 제3의 사람에게, 세력에게 납치된 것처럼 위장을 해서 그를 숨겨주죠. 그리고 그는 독일어, 당시 라틴어로만 되어 있는 성경, 그래서 뭐 아까 그 사파에서도 볼 수 있듯이 회중들이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묵주를 만지고 있고 독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성경이라는 그 기치 아래 개신교회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성경이 우리 손에 돌아왔습니다. 그럼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또 리더들에게 또 부탁했어요. 이따 오늘 나가실 때도 제가 유임을 좀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고 19세기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그 스코틀랜드 목사님인데 29세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신앙,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이렇게 균형적으로 종합적으로 익힐 수 있을까 궁리하시다가 만드신 성경 읽기표예요. 그래서 이것을 1년에 그대로 이렇게 그 날짜에 맞게 한 평균 4장 정도거든요. 이렇게 읽으시면 구약 1번, 그다음에 신약 시편 2번씩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청년교구는 그거대로 읽으려고요. 읽을게요.
읽으세요. 근데 이 성경 읽기표 잠깐만 한 번 더 얘기하면은 이 성경 읽기표는 아주 흥미로운데 네 개의 시작을 갖고 있어요. 네 개의 시작. 그러니까 각 네 개의 부분으로 성경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에스라, 마태복음, 사도행전. 그러니까 우주의 탄생, 그다음에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돌아와서 그 민족의 재탄생, 에스라, 그다음에 예수님 탄생, 마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기독교회의 탄생.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균형 있게 성경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랬어요. 자꾸 영어에서 미안한데 그 B는 벌스고요, D는 데스고요, C는 초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우리 인생의 처음과 나중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사이에 그 선택, 초이스, 이것은 우리가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채워야 하고 그 사이에 무수한 선택들을 우리는 성도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선택들을 해 나가야 될까요?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준해서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말씀 가운데서 삶의 여러 가지 선택들을 올바르게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왜 중요합니까? 방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멀어지고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멀어지는 거예요. 구원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사파에서 봤듯이 뭐 교황이 하는 말이나 사람이 하는 교훈을 쫓아가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힘써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이, 그러한 선택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돼야죠. 그래서 뭐 오늘 설교 내내 계속 얘기할 거예요. 성경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네. 성경 읽으세요. 닭익이죠. 닭익.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닭익, 닥치고 읽어. 좀 죄송해요, 거친 말해서. 그렇게 아니, 왜냐면 오죽이 안 읽으시니까. 제가 앞서서 도고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 상황에서 좀 우리가 좀 정직하고 또 차분하게, 왕왕 들려오는 소식은 참 어쩌지 난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만 좀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우리 신앙에 대해서 그런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말씀이 있나.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과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나. 그 말씀을 준해서 삶의 선택들을 하고 있나.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의 결정들을 이루고 있나? 여러분 그것을 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성경이 말하는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이죠. 그들은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거죠. 스스로가 주관을 갖고 그 선택을 하는 거죠. 삶의 결정들을 하는 거죠. 또 아무리 겉으로 볼 때 고상하고 뭐 그런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아주 합리적인 그런 결정들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부인한다면 사실 그 안에는 자기 욕심을 따라 결정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잠언 11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1장 7절에서 9절 시작. 악인은 그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해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8절 다시 이렇게 한번 띄워주실까요? 실례지만 8절에 보면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어떻게 한대요? 악인은 어떻게 한대요? 자기 길로 가는 거죠. 내가 결정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 뭐 하나님의 가르침이 어떻든 내 영혼을 위한 뜻이 무엇인지 뭐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성경이 이 말씀이 계속 기준이 되도록 원리가 되도록 자꾸 애를 써요. 그게 변화된 속사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우리가 1521년 그 보름스 종교회의 안에 루터와 같이 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출중한 신앙의 그런 아주 특출난 지도자가 될 수도 여러분 중에 있기를 바라요.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환난과 어려움의 때를 안 만나고 싶지만 그럴 때 어쩌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아주 그 은근하게 계속 우리의 신앙을 계속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걸 상기하자는 거죠. 그 1521년 보름스 회의에서 루터가 내 양심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니 나는 이것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상황과 이 환경에서 자꾸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는 것들을 만나지만 그런 것이 얘기들이 왕왕 들지만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있으니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길로 나아가기로 정했으니 나는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그러한 밝은 신앙이 명료함이 여러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말씀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지식, 어떤 지각을 줍니까?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인생은 이 세계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형성하고 있는 여러 문명과 가치관과 그런 산출물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죠. 그것에 내 어떻게 인생을 맡기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내 영혼을 맡길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게 그 은혜의 지각이거든요. 그게 말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그 판단력이거든요. 그런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세계에 속한 어떤 것이든 그런 나 자신에 대해서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성도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의 구속이 불안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속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불완전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하게 우리를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죽는 날까지 성도는
말씀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죽는 날까지 성도는 그 다양하고 많은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서 말씀을 의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불완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으면 끄떡여 보세요. 이해되셨어요? 자, 조금 더 가보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 이 빛이 중요한 까닭이 그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은 나를 위시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여도, 아무리 그게 화려하고 그럴듯하고 괜찮아 보여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진리를 위배해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것에 이렇게 유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세가 달라져요. 말씀에 대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막 고민하고 치열해야 하는지에 대한 태도나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죠. 성경 하나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0장.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8절. 한번 같이 이렇게 교독해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제가 38절 볼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같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이건 베단이라는 동네입니다. 그 삼남매가 사는 곳이에요. 우리 주님 잘 도와주었던 삼남매. 그리고 막내 나사로는 그 남자 형제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나흘 만에. 그 집이에요. 여기 그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 최초로 들어가게 된 계기는 마르다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계기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아까 루터가 말했던 성도는 의인이면서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 보면 우리는 때론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이 신앙 안에 이 교회 생활하고 있으니까로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마르다처럼요. 그리고 다른 일로 분주하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모셨다곤 하지만 내가 정작 힘쓰고 애쓰고 부지런한 일은 다른 일이야. 근데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아까 보니까 39절. 요 본문은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자세히 강론할게요.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좀 넓은 주제니까. 3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가장 좋아하시는 모습은 뭐냐면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르다는 여러 일로 분주하고 그러니까 모신 건 마르다인데 예수님을 참 이게 참 아이러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마르다인데 언니인데 정작 이 신앙의 중요한 줄거리를 잡은 사람은 누구예요? 동생이에요. 왜요?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그 발치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신명기 33장 3절이에요.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신명기 33장 3절.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예요. 축복을, 지파들의 축복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이라 함은 결국 그 B와 D 사이의 C라고 함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말씀에 거하고 그것을 듣는 것에,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것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삶의 선택의 모든 영역에 대해, 모든 범위에 대해 그 말씀의 레인지를 계속 넓혀가는 거죠. 마리아처럼 그가 이르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나 이 사람 마리아는 한 가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에 여러분 초대받은 여러분, 부름받은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면 맥체인 성경 읽기 표대로 성경 읽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예배 전에도 읽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 33장이 오늘 읽고 온 한 부분이에요. 오늘 날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사건에 대해 그 당시 두 제자가 엠마오로, 그러니까 자신들의 고향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곳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인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분명히 3번에 걸쳐서 그리스도가 그 의미를 얘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했어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일러주신 것을 떠올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엠마오로 가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고난의 의미를, 당신의 죽으심의 비밀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도 그렇지만 방금 이 본문도 성경의 그 주제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는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새 삶을 열었는가를 이루시는 거죠.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죠. 같은 성경 24장 25절 27절 방금 봤죠?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화면을 통해서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시작.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영적으로 둔감하다는 거죠. 말씀을 주목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말씀에 주목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둔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방금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고 그 말씀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들처럼 낙심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도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 줄을 모르는 거죠. 이러한 심각한 어두움의 영적인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 누구라도 말씀의 지혜가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위해 살 수도 없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 사도들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하여 예수님 만나기 전의 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죠. 여러분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때 여러분 참 소망이 되는 주님의 성품이 있어요. 무엇이죠? 오래 참으심이라는 거죠. 오래 참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둔하고 우리가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집대로 행하고 우리가 듣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님은 야 쓸데없다. 너 이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내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이렇게 말해줬는데 너 못 알아들으니까 너 필요 없다.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대로 막 그냥 잘못된 대로 가는 그들 찾아오시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지금 24장 계속 보고 있는데요.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32절 화면을 통해서 볼게요. 한번 같이 보죠.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여러분 나를 이렇게 참아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참아주시고 찾아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에서 이 대목에서 나도 말씀을 위해 말씀을 듣고 받기 위해 참는 사람에 대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참아주셔서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 말씀을 대할 때 참는 마음.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참는 마음. 그 1521년 그 보름스 회의 앞에 그 죽기를 각오한 루터와 같은 마음, 참는 마음. 죽을지도 모르는데 참는 마음. 죽을 것 같은데 참는 마음. 두려운데 참는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머무는 심령은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합니다.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때 무슨 얘기죠? 엠마오로 향하던 그들의 삶의 향방이 목적이 예루살렘으로 선회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도 오래 참으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을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선택이 바뀌는 거죠.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같은 장 33절에서 35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33절에서 35절 시작.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그 두 사람이 그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근데
그 죽으심과 그 고난 받으심에 말씀하심에 그걸 놓쳐서 예수님 앞만 몰랐던 대로 다시 막 가고 있었는데 그냥 막 그죠? 막 다시 어둠 가운데로 불신앙으로 막 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옆에 오셔서 이 말씀을 다시 풀어주시고 당신에 대해 당신이 고난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의 비밀을 말해주시고 그 둘의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하셔서 할렐루야 그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셔서 불태우셔서 예루살렘으로 그 사도들과의 다시 교제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말씀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이제 우리 청년교구는 어떻게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이거 지금 나가면 막 뭐야 이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그날 이렇게 한 4장 정도만 읽으시면 돼요. 그날 한 4장 정도만. 그럼 이게 차근히 읽으시면 1년이면 구약 한 번, 신약 시편 두 번 읽을 수 있어요. 네,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제가 이거 한글 파일로도 다 드렸어요. 리더들 다 드렸어요. 그 루터 95개 조항, 이거 맥첸 성경 읽기표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유인물 지금 좀 부족하면 좀 카피도 해주시고 파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제 읽읍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닭익 기도하죠. 바꾼다는 거 아니었어요. 네. 그렇게 네. 아니 아까 그 처음 찬양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악보만 달라고 한 건데